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에 사도가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부정적 분위기에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함이라. 우리를 좋게 안 보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등장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천사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아, 우리 도와주려고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천사의 개입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있는 자리에 천사가 개입을 한다. 여기서 그렇게 알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쁘게 보지요.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변된, 공식화된, 이미 확정된 보응이니까 공식적으로 확정난 보응이라는 것은 처벌, 봐주기 없기, 철저함에 철저함을 더해서 확실하게 처단시키는 그 징벌과 관련돼 있는 것, 징벌과 관련돼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천사들이 그 말씀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씀을 주는데 줄 때 이 걸리기만 해봐라, 너는 이제 끝났어 라는 확정된 결과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왔다는 거, 이것을 이제 말씀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는다. 천사가 율법을 가지고 이 땅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처벌할 이유가 뭐냐?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 하는 것은 그냥 건져주면 되지. 건져주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치 아니함과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동반하지 않은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손볼 건 손보고, 손볼 것은 손보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을 건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뜻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3절에 보면 그것을 큰 구원을 천사가 와서 처벌하는 조항, 율법, 그것을 집어넣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게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걸로 간주해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는 말은 픽하고 조롱하고 얼굴 돌리는 거예요.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율법 내하고 뭐? 나는 그 율법 관심도 없어 라고 얼굴을 돌려버리면 이거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고, 율법의 처벌에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얼굴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구원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안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3절에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 이런 큰 구원에 대해서 그 처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사도가 그 처벌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는 바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으면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미리 주었던, 천사들이 미리 주었던 율법의 처벌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줬던 율법이 그냥 잔소리 하는 걸로 마감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천사가 결합이 된다는 것은 천사들은 무엇에 치중하느냐 하면은 천사들은 율법의 정신 치중하느냐 하면은 반면에 이 천사와 달리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은 죽을까봐 바짝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천사의 일하는 목적과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과
서로 대조가 되고 대치가 되고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전에 율법 없을 때는 자아가 육신과 더불어 살았는데 율법 없을 때는 나와 더불어 살았는데 율법이 딱 주어지게 되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 율법의 처벌의 대상이 결국은 마귀한테 가는데요. 그 율법의 처벌의 대상이 마귀에 대한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마귀와 인간이 있을 때는 자꾸 모든 인간이 삶의 초점이 뭐냐 하면 어떻게 내가 사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인간에게 신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널 살려주신다.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은 그걸 거짓말인 줄 몰랐죠. 왜냐? 본인도 살고 싶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살려주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간을 죽여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이미 처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운명은 이미 율법에 의하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처벌받기로 확정되어 있고 사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죽음이 왕노릇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로마서 5장 이 말을 한축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벌 받아요. 율법이 범죄하면 죽인다는 확정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도한테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죽인다. 율법은 양보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다. 태어나 죽이는 과정 속에서 율법이 얼마나 센지 율법대로 다 죽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살려고 자꾸 자한금을 줘요. 열심히 살아 격려하고 독려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심어놓고 하면 된다고 좌절하지 말았고 희망 품으라고 계속 우차창간에 우리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마귀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앞에서 했던 그 작업 있잖아요. 그 작업이 악마와 인간이 에덴 동산 추방되고 난 뒤에는 이 세상 자체가 본격적으로 악마가 작업하는 선악과 현장입니다. 선악과 작업의 현장이기 때문에 악마는 인간을 신이 되라고 자꾸 부추기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은 이해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게 뭐냐 하면 왜 서민들은 귀신 들리는데 왜 마귀의 자식이라는 바리새인은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왜 멀쩡하고 정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없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율법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파싱하고 율법에 대해서 신에게 더 프로치 접근해 가려고 애쓴 사람이 그 당시 일반 서민들 보기에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막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애. 그 중에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사울. 그 시대 유대교 사회는요,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사도계인과 서기관들이 부름의 대상이었어요. 나도 생계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남은 시간 저렇게 율법이나 말씀이나 연구하면 얼마나 좋겠노. 지금 뭐 돈 번다고 정신없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는 못해서 안타깝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인간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장애인도 많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고 누가 봐도 일반 서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장애인 됐고 관심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율법을 열심히 탐구했던 저 사람들 봐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병도 고치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하고 경건스럽고 이게 마귀의 자식 같으면 악마의 모습을 투명하게 들추어내야 되는데 왜 서민 쪽에서 귀신 들린 마귀 들린 모습을 왜 서민 쪽에서 더 노골적으로 밝혀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귀신 들린 일반인들이 인간의 원판이라는 사실. 원판. 마귀가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는 율법으로 꼬깃꼬깃 인간이 처음부터 죽음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함을 그들에게는 율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꼬깃꼬깃 숨겨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마귀가 자신의 원판을 그래가지고 소경된 자 전력바디 보고 참 안됐다, 신의 저주받았구나, 문둥병자 보고 네 저주받아서 문둥비 됐다, 그들이 신의 저주받았구나 자신있게 비난하고 참 안됐다 얕잡아 볼 수 있던 겁니다. 자기는 문둥병자 아니니까, 건강하니까,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을 세례요한도 왜 하늘나라 안 오십니까? 제가 몇 시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 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현재 인간이 귀신 들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악마가 벌이는 작업장에서 탈출이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잘 드러난 반면에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소위 성직자들은 그게 잘 안 드러나고 거룩한 채 그 거짓심에서도 악마가 위장을 잘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같이 순결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세례받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뒤엎는 말씀 중에 일종의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농사 짓다가, 자기 땅이 아닌데 농사 짓다가 밭 속에 보화 보험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자기가 아는 천국에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 같으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분노하지 않아요. 남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성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에. 우연히 율법을 지켜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해서 너무 좋아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그 보화를 맞바꾸는데 주저없이 바꿔버렸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와 소멸하고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육신 자기와 안녕을 구하죠. 그동안 육신 붙들고 산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귀하다 하는 것은 마귀가 신에 대해서 내한테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과 더불어서 내 안은 마귀가 활동하고 작업하는 그동안 육신 작업장을 우리는 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원한과 과거에 쌓인 분노를 오늘까지 끄집어내서 제대로 복수 못했다고 길길이 뛰면서 노골적인 마귀가 활동하고 화내는 자 하지만, 이걸 이성적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거짓심에서도 위장을 잘하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악마의 연기자들입니다. 거짓심에서도 자기의 과거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공부해야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러나 천사의 율법은 눈에 보이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떼어놓기 위해서, 인간과 떼어놔야 거기서 노골적인 악마의 모습이 나올 게 알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떼어놓기 위해서 천사의 율법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율법이 딱 개입한 겁니다. 율법이 개입한 말은 무슨 뜻이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에스겔 37장에서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리고 가는데, 그 골짜기에 가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최후의 모습, 그게 뼈다구예요. 뼈다구. 뼈들만 가득했어요. 뼈들만 가득했다는 말은 인간이 사람이다, 사람이네, 대단해요 했던 그 시절도 전부 다 그 뼈 앞에서는 과거지사예요. 모든 과거가 엉축이 되면 뼈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살았는데 마지막 모습은 뼈가루예요. 뼈예요, 뼈. 예수님은
그리고 인자라 불리는 옆에 에스겔은 뭐 보고 설교하는가? 죽은 사람 보고 설교하는 에스겔,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살아라가 아닙니다. 너는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구원을 천사가 와서 범죄하면 죽인다는 율법이 개입한 이유입니다. 그 율법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는 것이 율법적 근거에 의하면 이거는 합당한 조치고 예상했던 조치고 이거는 요지부종 달라질 게 없는 확정된 결말이에요. 이게 공변된 보응입니다. 누구든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뼈예요. 모든 몸과 영혼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 이미 죽은 걸 아시고 죽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요지부종 달라질 게 없는 확정된 말씀을 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작용, 구약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인간과 율법을 결합시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찾아와요. 율법을 천사는 율법대로 움직이고 율법대로 적용하는 담당자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연히 롯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불심판 떨어진다고 율법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확정된 사실을 알려줘도 민기적거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과거 자기가 살아온 체험이 있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거에 포기하고 나올 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이끌고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 강제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창세기 19,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천사 대화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과거가 다 있는 그 과거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그게 천사 대화 주제예요.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과거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다 같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거는 천사가 개입해야 될 일입니다. 농부는 보화가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에 천사가 개입해야 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기쁨이라는 안심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있는 재산에 보태고 천국 오는 게 아니고 있는 재산이 나의 과거의 결과물이잖아요. 76억이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76억 좀 있어 봤으면 좀. 100평짜리 아파트 뭔데 이거? 짜증난다 정말. 짜증 안 나요. 자기의 과거와 결별한다는 것은 뭐 친구하고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악마가 얼마나 나를 들쑤실 놨는지 나와 헤어지는 거예요. 너 없다는 거예요. 악마의 표고는 간단해요. 조폭 표고는 뭡니까? 하면 된다잖아요. 조폭 표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너 없이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 없이는 너한테 너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로 우리를 더 쑤셔 놨는지 우리는 내한테 내가 전부예요. 헐친의 에너지를 내 지키는데 다 투자한 거예요. 쟤는 나무 자식, 내 자식 이런 거. 저거는 나무 집, 이건 내 집 이런 거. 저건 나무 집, 땅, 이건 내 집, 땅. 저거는 나무 교회, 이건 우리 교회 이런 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지금 농부는요 지킬 게 없어 좋아요. 지킬 게 없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인데요.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말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부끄럼 없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짓말과 더불어서 해도 그걸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사람과 차이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과 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과의 차이. 지옥이나 가야 돼. 바르게 사는 사람 지옥이나 가세요.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남들 보기에 내가 혹시 부끄러워 치욕스러운 존재가 아닌가를 신경 쓰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지킬 게 없는 농부의 기쁨이 없어요. 늘 조바심을 갖고 살아가요. 혹시 과거에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안다. 혹시 지난 여름날 한 게 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 들린다 되기 싫고 소경자 절뚝 빠진 문둥이 되기 싫고 모조리 전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인간은 악마의 연기자들입니다. 악마가 대들고
노래했던 것이 뭐냐? 니만 신이가 나 홀로 신이다. 나도 신 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연기자들이 위장을 잘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성도한테는 매일같이 만사가 말씀으로 율법으로 너 죽었다고 했어 안 했어? 눈만 뜨면 하나님 뜻대로 패십니다. 죽었다고 했어 안 했어? 성도한테는 뭐를 부끄러워해? 뭐를?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진노케 하는 겁니다. 그것도 확정된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해줄게가 아니라 확정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난해하고 함축된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에라 모르겠다 해놓고 이해되면 이해되고 모르면 할 수 없지.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를 엄부라도 남편 죽으면 엄부가 되지 않고 처벌이 면제된다. 자유케 된다. 이 어려운 이야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로마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순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성령 안 받으면 무슨 수로 이해됩니까? 이런 겁니다. 난 너를 곱게 안 죽인다. 네 죽는 거 그거 어제 것도 아니야. 다만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죽음으로 모아넣어서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동안 너에게 죄가 심히 죄되게 죄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함축해서 진노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죄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너를 죽이는 진노하심 쪽으로 천사들이 미리 줬던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네 속에 악마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율법이 있다. 한 평에 1억 줘도 안 나가는 악마의 알박기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하고 순교해도 나갈 생각이 없는 악마의 알박기. 나는 죽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 알박기. 그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박혀있는 악마의 죄. 알박기. 바로 죄입니다. 이 죄. 하나님 앞에 대들기. 하나님 네가 뭔데? 이 의식이. 이거 하나님의 율법 천사의 도움 없애는요.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안에 뭐가 들은지를 몰라요. 그냥 몸이 아파요. 그냥 죽어가고 있어. 그냥 귀신 들렸어요. 그냥 성경 공부해요. 근데 이 짓이 바로 죄가 되는 이유를 몰라요. 분명히 이게 죄인데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미비점 때문에 이상하게 내 하는 행동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해야 돼. 다음에 기도할 땐 꿇어 앉아 해야 돼. 11조 했지만 12조 해야 되지. 재산 반도 했지만 몸이 아파요. 그냥 죽어가고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가 이런 조화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인간과 율법을 만나게 해요. 인간과 만나는 그 대목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슬슬 예언이 시동이 걸려요. 민수기 6장 8절 19절에 보면 원래 민수기 6장 그 1절부터가 나시린에 관한 나시린에 서약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포도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와 관련된 것은 다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몸에 머리카락 칼 대지 말고 세 번째는 죽은 자와 가까이 친척이라도 죽은 자와 가까이 말하 세 가지 조건이 이게 나시린에 서원해야 되는 사람. 나시린의 인간 시계예요. 인간 나시린의 시계가 시계가 하면 머리카락도 머리카락 하루에 0.1mm 자란다. 체크체크체크. 세 가지 조건도 체크체크. 세 가지 조건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의 용도가 뭐냐? 바로 어떻게 율법이 인격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인격화되려면 인간에 끼어들 수 없는 그 율법의 인간의 신체 일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8절 19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세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동안 자랐던 착각 시계 자랐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불에 둘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세인은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닮은 수양의 어깨와 강줄이 가운데 무교병 하나만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요 앞에 요절을 흔들 것이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 속에 있는 귀신이 인간과 결합이 되면서 인간들은 귀신을 이 악마를 신으로 이미 섬기고 있어요. 인간들은 이미 종교인들이에요.
귀신이 자기를 긍정해주는 종교인들, 내가 네 살려줄게 라고 늘 격려해주는 그 신을 이미 신으로 확정지어진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한테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데 그 악마와 가장 가까운 뱀의 자식이라는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소위 성직자들은 너무나 살찌고 멀쩡해요. 공부도 잘하고 IQ도 높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리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한테 아무리 몸멈춰도 서민들한테 인간의 힘으로서는 귀신의 장악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성직자들은 공부 좀 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서민들부터 어느 누구 빠져나간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왕노를, 죄의 왕노를, 사망의 죄의 왕이라는 말은 모든 고난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악마가 왕인데 뭐를 구원을 받아요. 악마가 왕인데, 이 세상이 왕인데 구원 없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세례라고 하면 세례. 인간을 율법과 결합시키는 세례. 연합이에요. 그 연합을 나신이 민수기에 입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그 연합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잡아당기는 연합인지 아니면 주님 쪽으로 끌려가는 방향의 연합인지를 삼손이 그걸 보여줍니다. 삼손이 사사기 4장에 보면 연애를 했는데 장인어른 집에서 삼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니는 내 사위 아니야, 강제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삼손이 여우 30명만에 잡아 꼬리에다가 횃불을 묶어서 그 블레셋 그 집뿐만 아니고 논밭을 불질러서 태우고, 그러면 그 아내하고 장인은 어떻게 했는가? 불질러서 죽였어요.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자기 원하는 여자 안 준다고 보복한 거예요.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삼손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 삼손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횡포했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 체포해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삼손을 체포하기로 작정을 하고 되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 신의 권능에 삼손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나귀의 특별을 들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6절에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그래가지고 실컷 성질 내고 주께서 큰 구원을 베풀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이 결합을 했는데, 결합한 그 당사자가 이게 자신의 야심 또는 욕구 만족을 위해서 신의 결합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활용했던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무슨 나실인 뭐 바친 자, 뭘 바쳤어요? 자기를 자기한테 바쳤지요. 자기 성질을 내는데 복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마지막에, 그런 막대 먹은 삼손, 하나님께서는 막대 먹은 삼손을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중앙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십자가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막대 먹은 죄인마저도 인간을 율법과 결합시키는 연합이 가능하도록 세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로 나오는 죄인 기다리라 결국은 삼손의 두 눈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짧아졌을 때, 이때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에다가 율법과 결합시키는 죽임을 통해서 집어넣었어요. 내가 율법은 네 죽인다 했지, 율법에 의해서 뼈다구라고 했지, 이미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했지. 그 율법의 공변된 보응을 율법과 동시에 같이 나타나도록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3절인데 나옵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하지만 이 말씀도 만만치 않아요. 다 어렵지만 여기에 보면 주께서 준비한 육신이 있어요. 그동안 육신은 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한 것은 뭐냐? 기존의 육신을 내팽개치고 네 육신을 주의 육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평소에 애써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육신의 노동으로 애썼던 그 과거의 노동의 결과물이 바로 인간의 기억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나의 과거의 자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수모를 당했고, 내가 이럴 때는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가? 이 육신이 내 거라는 의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육신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주의 육신으로
옮겨 타기 위해서 그 새로운 육신에 대해서 골로새 2장 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리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네 육신에 대해서 그만 죽도록 좀 놔두면 안 돼? 이 뜻이에요. 네가 그동안 네 육신 때문에 네 몸 때문에 골병 들었잖아. 네 몸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해가지고 이 주의 몸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인데 내 거라고 자꾸 우기니까 이 육신과 자아가 결별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우리 마귀의 밥이죠. 고마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가운데서 내 안에 내가 그동안 처리 못했던 내가 손댈 수 없는 죄가 알박기로 박혀있다는 사실을 율법에 와서 들추어 주는 겁니다. 한 껍을 두 껍을 벗기면서. 그래서 성도의 복은 뭐냐?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복이 뭐냐?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끄러움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옷 안 입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는 율법에 공변된 보응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내 거라고 발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칙. 내 거 있는 그 자체가 주의 것인데 내가 눈에 보이니까 이게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모든 사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 거 있으니까 네 거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다 흘러 건너갔어요. 네 거 내 거 구분했는데 무슨 이웃 사랑이 있어요? 몽고치입니다. 소경된 자 구운동병자는 고쳐도 바리새인은 못 고쳐요. 물론 사도 바울 바리새인 고친 받은 사람 있어요. 그만큼 독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독한 것을 인간은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네가 개세심한 믿음이 있으면 산들을 옮기라 했으면 옮겼을 것이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는 율법에 완성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몸이 네 몸이라 여기고 그 내 몸을 내가 천국에 올려 보내는 이거는 다 실패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냥 죽으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냥 죽으면 돼. 그냥 율법의 특별로 개 패듯이 그냥 계속 맞으면 돼요. 성경이 안 고마울 수가 없어요. 패주는데 펼 때마다 부끄러움이 없어. 말씀을 안 패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걱정이 늘어나는데 아직 정신 안 차렸지 해가지고 빼주니까 농부가 사놓은 보화가 있는 그 천국이 내 형편보다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던 권세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미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현재 거울에 비친 우리는 이게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 못 살려서 남하고 비교한다고 쓸데없이 평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에 불과한데 얼렁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물에 비친 달처럼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교인들이 납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뭐? 지키면 내가 내 육신을 천국까지 올려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악마가 얼마나 무서운 작전을 벌립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처소는 뭐냐? 예수님 육신, 자신의 육신이 처소가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육신이 있지만 베드로의 육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합류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고 베드로의 육신은 죽고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라는 처소예요. 성령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옛날 육신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진짜 육신은 예수님 육신 하나로 넉넉하고 충분하다. 왜? 그 예수님의 육신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보면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어디 가도 이제는 여러분 남은 인생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웃으면서 보호와 우연히 만난 성령의 찾아오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남은 세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이미 죽은 자인데 뼈가 될 수밖에 없고 뼈로 갈 수밖에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뭐 남들 앞에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악마의 죽음수에 빠져서 자립해서 자연체 하고자 하는 그 의도, 우리의 과거의 그 귀신 들린 모습을 이제는 율법의 개입과 복음의 개입으로 절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